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땅을 만들고 또 바다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새들과 또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늘 불안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함께 도울 때,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온전한 존재가 되고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아골골짝 빈들이 있는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혼자서 이 방세를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세를 아끼기 위해 늘 이제 친구하고 같이, 또 후배와 또 선배와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약 한 10년 동안을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한 방을 쓰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늘 그들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사는 건 진짜 어렵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요, 특히 생활 패턴을 맞춰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함께 있는 사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 또 친척들과 함께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은 설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라며 살아가라고 가족을 주시고 친척을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과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좋은 뜻깊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한 주간 잠시 미루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 말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역사,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 방언의 중요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령님이 오시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데, 이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지 왜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방언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왜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신비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8절 말씀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11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1절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했던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요, 이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나라 하나하나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 너무나 많은 다양한 나라와 지방에서 와서 그곳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니까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니까, 방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방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딱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방언이 일어난대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하면, 그전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그전에는 나와 전혀 생각이 달라서 내가 밀쳐 놓았던 사람, 나와 처지가 달라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비로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 즉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처지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방언이 마치 구원의 정거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을 가졌다고, 특별한 나만의 은사가 가졌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만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너가 너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사랑과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방언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사랑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나와 무언가 참 많은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궁궐과 같은 아방궁과 같은 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과 맨날 싸우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지옥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아무리 초라한 초가상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손잡고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품고 이해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일어나는 3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벼룩을 알고 계세요? 벼룩이라는 놈은요, 아주 조그만한 놈인데 얘가 이렇게 아주 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펄짝펄짝 뛰는데 이 벼룩은요, 자기 몸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높이까지도 위로 뛴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만한 이제 상자 안에 이 벼룩을 딱 놓고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벼룩이 막 엄청 높이 막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뛰고 있는 이제 벼룩이가 어느 날 유리로 된 이제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 벼룩이 막 그전엔 높이 뛰었는데 자꾸 이 유리벽 때문에 콩콩콩콩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벼룩이요, 뛰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도 이 유리벽 높이만큼만 탁 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이제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또 유리벽을 싹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날지 않고 뛰지 않거나 딱 그 유리벽 높이까지만 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요, 최근에 이제 유정란을 갖고 와가지고요, 계란 부화기에다가 21일 동안 얘를 부화를 시켰어요. 진짜 신기한 건요, 21일 딱 되니까 이 3마리가 동시에 삐약삐약 하면서 다 태어나더라고요. 3마리가 다 태어났어요. 이거는 뭐 기뻐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세 마리 어떻게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마리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박스 하나 가지고 집을 지어뒀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요. 그래서 집을 몇 번이나 제가 지어줬어요. 제가 진짜 집을 정말 전문가로 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이제 그래도 얘네들이 빛을 봐야 되니까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는 이제 박스로 지었지만 위에는 비닐 있잖아요. 투명한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고 얘네들한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막 저만 딱 보면요, 배가 고프니까 뭐 하는가 하면 막 기뻐날 때요. 여러분, 강아지만 밥 줄 때 뛰는 거 아니에요. 이 닭들도요, 막 위에서 막 바짝바짝 뛰어 날개짓 하면서요, 막 바닥바닥 뛰는데요, 저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닭대가리라고 여러분 너무 놀리지 마세요. 얘네들이요 막 뛰어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막 뛰는데 이게 위에 투명한 비닐이 있다 보니까 막 날개짓 뛰다가 자꾸 걸리니까 내려오잖아요, 그죠? 막 내려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요, 얘네들이요 이 박스를 이렇게 높여놨는데도 거의 이 비닐 위에 닿을랑말랑한만큼 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네들을 여기 계란 가져온 그 집에 입양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봐야 되는데 이만큼 컸어요. 그런데요, 걔네들이 너무 신기한 게요, 그전에는 그렇게 펄쩍펄쩍 잘 뛰었던 닭들이요, 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도요 뛰지를 않아요. 날개짓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펄쩍펄쩍 뛰어봤자 못 나르잖아요. 그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뚜껑을 열어놔도 비닐을 그냥 대충 덮어놨어요. 그냥 열면 이렇게 톡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냥 비닐 하나 쳐놨는데 그 위로 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닭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 아닙니까? 그 날개짓에서 온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는 놈들인데요, 얘네들이 그 환경의 제약 속에 자기가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그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세상을 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세계 만방을 품을 수 있는 손이에요. 세계 만방을 이렇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단마귀라는 존재가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세계 만방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던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늘 이 유리벽을 친단 말이에요. 이 방해물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을 자극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갖다 대요. 경쟁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탁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이 그 사단마귀가 쳐놓은 유리벽을 딱 뚜껑을 열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멋지게 두 날개에 뻗으며 발돋움하며 세상을 이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두 날개가 있어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두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손을 펼치지 못해요. 우리 애가 날개짓해서 발돋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갈릴리 천동네에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들에게 방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 없는 외국인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품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라는 좁은 마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입술의 언어를
바꿔두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그들이 바로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 만방 가운데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내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고 있었던 내 눈의 시야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두 손, 내 날개로 이 발돋움할 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그전에는 내가 담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품는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요, 우리 이제 이번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요. 야, 제가요, 그냥 보는 청년보다 청년들마다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그러는데 혹 기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기적처럼 보여요. 너무 예뻐. 너무 신기해.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그래, 미안해, 내 이야기 안 할게, 승민아. 딱 숨잖아, 저런 친구들. 아니, 되게 신기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 기적을 저는 보고 걔네들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알랑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은요,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었으면서까지 자기 목숨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대요? 그 무리에게 쫙 임했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임했대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공중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요,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나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이 성령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아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내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기대, 그 소망, 나를 온전히 키워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집니다. 이 방언이 뭐예요? 내가 그전에 했던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내 입술 가운데 한 번도 담지 못했던 언어가 생겨나요. 그전에는 나 자신을 기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요, 나를 기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내가 꿈꾸지 못했던 꿈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 기쁨의 언어가 내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라는 말이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예, 여러분 제가 말을 참 잘하죠. 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아이가 정말 문제야, 정말 이렇게 엉뚱한 아이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뭐 어떤 사례든 똑같아요. 이 아이가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변하기 전에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변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말이 달라져요. 그 부모의 언어가 그 전에 쓰지 않았던 다른 방언, 즉 그 전에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아이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모이긴 모였는데, 아니 제자들이 말하긴 말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음속에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전에는요, 그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역사가 없잖아요. 유대인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요, 그들은요 나와 다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 다른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가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네, 또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내 눈이 변해야 돼요. 내 언어가 다른 방언을 해야 돼요. 이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말로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면요, 내 가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언어, 내 눈, 내 말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동안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요, 많은 이방의 지역, 나라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일이 다른 나라를 계속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곳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민의식 가운데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술의 말이 달라지니까 비로소 그곳에 소통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사실 그 사람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는 이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이전에 내가 쓰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우게 되는데, 내 자녀의 말을 배우게 되고, 내 부모의 말을 배우게 되고, 내 가족의 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비로소 내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함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함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을 함으로 그들을 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게 실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세기 초 일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가노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가나사와라는 지방, 이 북쪽 끝에 있는 지방에서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텐트를 딱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10달이 지나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요, 성도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텐트를 치고 교회를 세우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5년이 되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던 거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이 청년을 붙잡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이 밥을 먹다가 우악 하는 거예요. 우악 했는데 피를 확 토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폐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폐병 환자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나그노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무술 청년이 있나, 어떻게 여기 와서 나하고 밥을 먹다니, 이 폐병 환자가,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가노 목사님을 이 폐병이 걸린 청년처럼 그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거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청년이 토한 피를 다 깨끗이 손으로 다 닦아내요. 그리고 다시 그 청년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통한 청년은 사실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한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신학교에서요, 너 그 폐병 다 고치고 와, 그래서요 정학을 시켜버립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 폐병 다 고치고 오라고 이제 그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폐병에 걸렸지만 이것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내가 정말 나를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래, 다 거짓말이야, 나는 이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결심할 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청년에게 야, 너 그 자살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살을 하더라도 그 전에 가나사와에 있는 그 나가노 목사님한테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너가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그 나가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자신이 그 뱉은 핏덩어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폐병이 치유가 됩니다. 다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교배와 동경 지방의 빈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변비였어요. 잘 못 먹기 때문에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 목사님이 일일이 손으로 그 항문에서 변을 빼줬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손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신의 입을 그 항문에 대어가지고요, 자신의 침으로 그 변을 녹여가지고 다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배운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저희 선생님 나가노 목사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손수 다 닦아주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20세기 초 일본에서 이 대부흥을 일으켰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요, 나중에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건너가서도 똑같이 빈민과 행렬병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평생을 바쳐요. 이 소문을 듣고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려 여사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이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죠.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다 철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일본이 패망한 뒤에요, 각 나라에 있었던 그 일본인들이 철수할 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 일본인들을 이제 죽였겠어요. 복수를 했겠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에 있는 이 지역만 200만 명이 되는 일본인들이 철수를 했는데요, 전혀 그런 학살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이 패망 선언을 한 직후에 장개석 총통이요, 포교령 1호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태각하는 일본인에게 유해를 가하는 자는 엄벌을 처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런 사랑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송미령 여사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송미령 여사는 이 뒤에 그를 정신적으로 가르쳤던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들었다, 보았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